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냈죠? 네. 예, 오늘 복습이 우리 접니다. 네. 예, 하시죠, 복습.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족보,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안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카메라 어딨냐? 지난주 방송을 지혜롭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을 배웠잖아요. 9장이 권세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시제를 사용했냐? 미완료 과거형을 네네. 사용하면서 과거형이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게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맞아요. 일꾼으로서 그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선교사로 어디에 가야지만 선교사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 선교적인 역할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일꾼? 네, 추수할 일꾼으로서 바로 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잘했어요. 잠깐 얘기할게요. 진짜. 잘했다. 훌륭해요. 난 더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더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조급해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만지시길래 정리해야겠구나. 더 나가면 또 오리무중에 빠질 것 같아서.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다 하신 것 같고, 결국 이제 사역의 큰 준비죠, 사실은. 예수님은 곧 부재가 되실 거고, 이 땅에 남겨진 또 태어날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3가지 사역을 명령하신 내용이죠.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1강 제자를 부르신 진짜 이유.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왜 기록이 되었고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꿈꾸셨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수혜 학생이 복습을 잘 하셨지만 복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 그것이 구원의 기초예요. 네. 항상 우리는 불쌍히 여김의 대상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록은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이 3복음서를 4복음서 중에서도 공감복음이라고 분류하죠. 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요한. 그 중에서 요 복음을 공관복음. 공간 3부군. 공관 복음. 이걸 전체를 털어서 그냥 사복음서. 네.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첩된 스토리가 많은데 유심히 보시면 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어떤 차이점을 드러냈는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대목에서는 이 세 기자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 누가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어떤 기록까지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복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만은 그 기록을 싹 생략합니다. 그럼 마태는 그 기록을 왜 생략을 했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본문인데,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마태는 이 보고를 생략한 대신에 어떤 기록을 집어넣는가 하면 그들이 가서 맞닥뜨릴 현장의 상황. 근데 그걸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이유가 뭐냐면 잘 볼까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에게 이들도 양이죠. 네. 네. 예수님에겐 역시 이들도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떼를 어디로 보낸과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먹잇감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들이 가서 맞이해야 될 세상은 험난해요. 험난하죠.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가 마쳐지고 이제 축도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본당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쫙 세상의 필드로 쏟아져 나가요. 네. 그러면 마냥 마음이 후련하거나 좋지만은 않아요. 아, 저들이 또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맞이할 세상은 얼마나 비애가 많고 모순이 많고 곤고하고 힘겨운 세상일까. 그런 이제 아비의 마음 때문에 너무 애잔스러워요, 사실은. 예. 근데 아마 예수님도 그 이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보내긴 보내는데 이들이 아직도 설익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잘 지금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일 텐데. 근데 제일 큰 공부는 현장이죠. 예. 그거 이상 큰 공부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모르고 보냈을까요? 알고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보내어질 때는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 호락 너희들의 모든 마음에 맞게끔 반응해 주지 않는다. 때로는 모함시켜서 넘기겠고 채찍질하겠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가운데로 보내면서 또한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네. 그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셈바 되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 허락 없인 떨어뜨려짐이 없을 것이다. 이건 뭘 약속하는 거죠? 그런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는 험한 현장이겠지만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안위하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 에스겔서 34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책임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뭐예요? 배불리 먹이고 저기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그렇죠. 보호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네. 먹이고 안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딱 두 가지만 걸러라면 먹는 문제하고 안전의 문제예요. 네. 이 두 개가 흔들릴 때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에 묶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열거된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 출신들. 자, 마태 세리는 죄인 출신들이죠? 네. 마태 세리, 또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어부, 거의가 사람들의 일상에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들에게 뭔가 책무를 맡기는데 이게 뭐 될 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 무리 가지고 뭐 일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수준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이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때에는 예수님에게 보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범학생, 있으셨죠. 그 보관이 뭘 것 같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부재가 되시지만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할 말을 물려주시고 모든 위험과 필요를 하늘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곧 누구에게 대한 약속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우리와 또 교회. 교회죠. 항상 교회를 잊지 마세요. 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도구예요. 네. 자, 빨리 에베소서 2장을 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장 20절을 찾는 사람이 먼저 읽어보세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되어 있죠?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우리 몇 시간 전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부터 네. 시작했어요. 머릿돌. 모퉁이 돌부터 시작을 해요.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이 나요? 모퉁이 돌.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건축자들의 머리.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 말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죠. 네. 처음과 끝. 시작이다 그 말. 그리고 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순서상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메가라고 할 때는 계획하신 이가 완성하신다 그 뜻이에요. 영양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셨지? 계획하신 이가 완성하신다 그 뜻이에요. 네.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제든 섬김이든 사랑이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강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아멘. 다시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성공되어지기를 바란다. 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업은 신자예요. 네. 성도로 사는 것이고 지난주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선교하는 것이 교회. 선교사로서의 교회. 네. 교회는 선교사로서의 교회지 선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교회 존재가 선교예요. 네. 그렇듯이
작게 축소해 들어가면 우리가 누굽니까? 선교사. 선교사로서의 인생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성도면 선교가 제약이 되고 국한이 되는데 부분이 되는데 선교사로서의 조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전 영역이 선교의 맞아요. 필드가 네.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나시린. 구별 대단. 되어진 자. 자, 자, 이 뜻이에요. 우리 보통 헌신하죠. 네.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려진 자, 구별되어진 자.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 아니에요. 삼손. 네. 그러니까 나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어진 자로서 헌신되어진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어요. 왜 헌신 예배를 따로 드려야 돼요? 존재가 헌신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원리예요. 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선교하는 거다, 헌금하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냥 형태적인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헌신되어졌을 때는 내 모든 앉고 일어섬과 먹고 자고 사는 게 다 뭐예요? 헌신. 다 헌신이에요. 네. 그러면 구별되어진 자로 사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헌신이란 뭐냐? 예배드리는 것이다. 주차 봉사하는 것이다.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헌신되어진 자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가 전부 헌신의 영역이어야 돼요. 맞아. 그게 서로 세상에서 말하는 일상이래도 맞아. 그것은 구별되어진 존재가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교회. 이 개념을 좀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는 네. 이유가 뭐냐면 나시린이 세 가지를 금하도록 돼 있어요. 술. 머리에 머리 삭도 자르면. 되지 말 것. 네. 술. 술. 시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금하도록 됐어요. 여기에 담아진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이걸 안 해야 나시린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지켜야 되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돼 있어요. 네.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포도주나 독주는 내 몸을 타고 들어가면 나를 지배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요. 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너무 긍정하면은 개가 그렇죠. 아니, 그건 뭐 긍정하든 안 하든 이건 뻔한 거니까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충만의 의미가 지배되라 그 뜻이에요. 지배 개념이에요. 충만이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구속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이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에요. 그거는 몸에도 안 좋으니까 이런 의미가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체는 뭐예요? 부정한 거. 부정. 부정한 것을 넘어서서 네.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젠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사망의 결과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뭘 하는 싸움입니까? 존재의 확인입니까? 존재의 확신. 그렇죠.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게 쉬워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 게 쉬워요? 뭐 뭘 하는 하는 게 게 쉬워. 쉬워요. 그렇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예. 근데 존재로 들어가면 맞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교회. 네. 예. 이게 쉽지 않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집 나간 양들이죠. 예. 맞아요. 네? 그런데 마태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록을 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서는 정확하게 집 나간 양이에요. 그 원문 의미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 옷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죠. 네. 네. 그런데 빨리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마태복음과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아니지. 지팡이 지팡이를 외에는. 가지라고 했는데 지팡이 외에는. 그렇지. 그렇죠. 마태복음 지팡이도 가지지 마. 정확히 짚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팡이를 가지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말라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자, 여기에는 배경과 동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지팡이 외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출애굽기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마태가 그렇죠. 어. 모세의 지팡이. 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법이 나와요. 지팡이를. 그때 네. 유월절 식사를 지팡이. 서서 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는데 손에 뭘 잡으라? 지팡이. 지팡이를 잡으라. 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백성의 네. 무언가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 어디로 출발하죠, 그들이? 가나안. 이제 약속의 약속의 땅으로. 땅.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거기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구원의 즐거움만 누리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되고 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거를 출애굽 모티브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출애굽이구나.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태는 왜 지팡이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왜 원래 그랬을까? 예수님의 방식 아니야? 질문에 질문으로 대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치? 아, 이거 굉장히 그치? 말을 못하는 내가. 자, 설명해 드리세요. 그 당시에는 이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견유학파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견역. 당시에 그 철학의 한 아류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대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제일 그 뛰어난 수사학을 통해서 철학 강연을 합니다. 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청중들이 그 사람의 언변과 설득력과 이 딜리버리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이 돈을 몰려들겠죠.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강의료가 들어와요. 네. 그걸 전대에 넣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지팡이를 잡고 다녀요. 견유학파. 그러면 수약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학문적으로 이해했을 그 사람들의 전하는 아류와 뭐 비슷한 건가 보다. 그 종류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십자가만 붙이고 거의 무당 수준의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로 이 제자들의 무리가 오해될까 봐. 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에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건 학기말 시험에 아, 냅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지팡이를 놓고 그죠, 어렵다. 다른 얘기를 했는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마태는 그 시대 상황을 기초로 한 얘기고 마가는 신학적 관점에서 네. 모세. 다시 말해 출애굽 유월절. 모티브로 지팡이 외는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 장 집사님 댁에서 좀 머무시죠. 아주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그 집에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광호학생 왜 그랬을까요? 아, 그때 배웠는데 이것도. 마가에서 배웠어요. 다른 복음서 공부할 때 이거 배웠어요, 한번 예. 나왔댔죠. 네네. 이런 이유입니다. 장 집사님 댁에 이제 머무는데 바퀴벌레가 나와. 어이구.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퀴벌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이장한테 저 조수희 이장님, 야, 그 집에 나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때문에 못 있겠습니다. 좀 다른 숙소로 옮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딴 집에 가. 어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향기내로 갔어. 조 집사님 댁으로 옮겨졌는데 더 좋아. 모든 여건이. 그래서 이제 편안히 지내는데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은 이 집은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얘기가 생각하겠죠. 돌겠지. 예. 오죽하면 옮겼겠냐 막 이러면서. 아니면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데를 좋은 좋아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그렇죠. 그럼 뭐가 가리울까요? 복음. 복음이 가리우는 거예요. 이장이 잘못했네.
애초부터 좋은 집에 보내면 되잖아. 미리 다 섭렵을. 그럼 선교사님 오시는 딱 그거 좋은데. 아참 왜 그래. 추론을 해요. 지금 여기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에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네. 이 말은 그 먼지를 턴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에이 이러고 이제 털어버리듯이 예, 그런 관습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들을 한번 쭉 보시기 전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네. 10장 2절을 우리 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그만. 하는 시몬. 자, 1절에서는 제자라고 네. 명칭을 썼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2절에서는 사도. 사도로 슬그머니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면 광호 학생, 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고 목격한 증인들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제자는 조금 넓은 범위까지 확대될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12를 예수님은 따로 뭐라고 칭했는가 하면 사도. 아포스틀레스 사도라는 명칭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 사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사도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인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사도로서의 조건이 뭐냐 하면 부활을 목격한 자.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경험을 공유한 자.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 부분을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조건이 맞물려야 사도로서 자격이 부어지는데 한 사람 문제가 있죠. 바울이죠. 네. 근데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당연히 사도죠. 네. 그 바울은 왜 사도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죠. 만났기 때문에.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기원을 다메섹 언덕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특별히 그 김세윤 박사 같은 분들이 쓴 논문에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잘 설명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직접 보냄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사실 짧게지만 가르침을 입은 자예요. 네. 그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거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경천동지할 지진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의 대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인데다가 구약을 어마어마하게 능통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그 문학 세계를 다 알아요. 특별히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이사야 일부.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적 심판과 구원을 설명할 때
묵시문학의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암호와 기호 같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뭐 번개가 때려지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 이 묵시문학이 발달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열강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을 때예요. 그들의 오로지 유일한 소망과 꿈은 뭘까요? 해방된.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몰래 없죠. 몰래.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 종말의 심판을 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지혜서를 통해서. 그런 문학들이 다니엘서, 에스겔, 이사야 일부 이런 책들이 그런 포로기의 묵시문학의 유형으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단 알죠. 말이에요.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언덕에서 갑자기 이상한 현상 속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구약의 묵시문학의 형태의 그림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때만 해도 구약에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게 한 인물이라는 의식이 전신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어느 한 군데 탁 물꼬가 터지니까 모든 나머지가 자연적으로 뒤집어서 해석이 되어지듯이 구약의 모든 설명이 이분을 가르치는 설명이었구나. 퍼즐이 맞춰지듯이 네.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가 되죠. 네.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들을 왜 보낸다고요? 세상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고치려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기저기 가끔 신사도라는 말로 아, 내가 사도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사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성경을 완성하시고 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도가 존재가 가능하다면 성경이 또 큰일 쓰여지고 나죠. 있는 거네요. 성경이 또 다시 쓰여져야 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다른 교회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그 사람들로 단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는 갖고 있어요? 사도성은 갖고 있어요. 네. 교회는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네.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었던 것처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성을 가진 우리 수희 누나. 제가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에 왔던 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선교하러 간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 뭐 나는 선교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편만 얘기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선교를 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나는 선교를 하러 간다. 난 이번에 가서 선교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맞는 맞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인 뭐 거기 택시를 때문에. 타든 버스를 타든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든 어딜 가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선교다네. 나는 선교다. 그렇죠. 그냥 선교의 삶을 늘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게 되게 자꾸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그 스카페 박사가 그런 얘기를 또 하셨대요. 진지해진다. 또 진지해진다. 네? 누구야? 스카페? 네, 스카페 박사 그런 얘기를 스펠링 하셨대요. 쓸 수 있어요? 진짜 불안하게 하지 마. 네.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맞아요. 바로 기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성을 갖고 어딜 가든 맞아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갑시다. 네. 나가시죠.